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이 마당에서 저를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선교사의 타이틀을 갖고 또 이 강단에 세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님들과 이 주일 오후 예배에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우리의 신비에 명확히 새겨지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해주시면요, 제 가슴이 더 콩닥콩닥 뛰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제 외모에 변화가 생겨서 잘 못 알아보시는 분도 계신데, 먼저는 조금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사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둘째 승현이가 100일이 조금 지나고 중국 감숙성 란저우라는 곳으로 들어갔죠. 저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에게 그리고 저희 장모님에게 둘째는 좀 두고 가라고 하세요. 중국에 어떻게 데리고 들어갑니까? 라는 몇몇 주변에 그 권면을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누군지 제가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저 어린 아이가 들어가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초등학교 시절 이제 태국 치앙마이로 저희가 사역지를 옮기게 됐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번 여름에 들어와서 저희 가족이 함께 잠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족 사진 찍기가 요즘에 참 어려워요. 아이들이 시간을 이렇게 같이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가장 최근에 저희 가족들이 같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100일이 지나서 나갔던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지금 대학 입시에 원서를 지원하고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큰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인계동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저희 네 가족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서 살고 있는 건 아시죠? 가끔 보면 어디 몽골의 천막에서 살다 왔는 것으로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저희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제 태국인 사역도 하고 또 중국인 관련 사역도 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건 중국인 관련된 사진들은 제가 이제 선교 보고할 때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또 전달이 될지는 몰라서 그 정보들이 가면 저희는 상관이 없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중국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한 영향이 있어서 중국인 사역에 관련된 사진들은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먼저 있던 저희 센터에서 주일 예배를, 태국인 교회 예배를 저희가 함께 돕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지난 3월, 4월, 태국은 3월과 4월이 제일 더운 날입니다. 40도가 넘는 좀 무더위 속에서 저희가 센터를 갑자기 옮기게 됐어요. 주인이 땅을 팔아버리고 그 새로운 곳에 건물을 지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라 해서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희 이제 같이 사역한 두 가정이 이제 리어카에 짐을 다 싣고 저기 앞에 놓여진 저 나무나 화분들도 다 옮기고 자갈도 삽으로 퍼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좀 2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눈에 약간 문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옮겨진 센터가 지금 저
두 건물, 사실은 건물 하나인데 건물 하나를 가운데 이제 벽을 쳐서 한쪽은 카페 공간으로 한쪽은 예배실로 꾸며서 저희들 사역을 하는 센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정기적으로는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중국인 선교사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국인 선교사들을 이곳에 초대해서 저희가 그 사역 현장에서 좀 낙심되고 어려움을 겪는 중국인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기 위해서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2주 정도 진행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인 선교사들과 태국인 사역자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선교사 개인도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저 센터에서 토요일 날 영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태국 아이들, 특별히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와서 토요일 날 영어를 좀 배우면서 오전 시간에 또 맛있는 간식, 또 선물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접촉점, 그런 기회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이 사진은 이제 주일, 아까 처음에 보셨던 예배의 장면은 먼저 센터의 장면이고 지금 이곳은 이제 새로 옮긴 센터의 예배실 장면인데 이곳에서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안식년 들어가 있는 동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그런 단체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전부 다 태국교회 성도들이고요. 또 사역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저희의 사역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100일 갓 지난 아이를 데리고 이제 티벳이라는 그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티벳에 들어가서 저희가 7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비자 거부를 당하고 태국 치앙마이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죠. 태국 영혼들을 만나고 또 현지 교회를 섬기는 것뿐 아니라 중국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함께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함께 나눔을 가지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돕고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사역지로 돌아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저희가 약 6개월간, 그러니까 처음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가서 한 20여 년의 시간이 이제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 6개월간 안식월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2달이 지났는데 참 시간이 빠르고 그렇지만 또 지나온 시간들, 선교지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특별히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가 은혜 가운데 지냈던 시간들이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사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삽질을 하고 리어커를 움직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센터를 이전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제가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안경을 꼈는데 안경을 썼는데도 눈이 잘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닦아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답답한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경 도수가 안 맞나 보다.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시력을 재서 안경을 다시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에 들어와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선생님 보자마자 선교사님, 그 선생님이 이제 제가 선교사인 걸 알고 계시는데 선교사님 백내장 왔네, 내일 수술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무슨 백내장이에요? 제 처음 생각은 딱 그거였어요. 아니 내가 무슨 백내장이야.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선생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수술 날짜 잡아서 내일 수술하고 일주일 있다가 또 반대쪽 하고 합시다. 저는 순간 이제 가슴이 철렁했죠. 수술이요? 그것도 다른 수술도 아니고 눈 수술? 염려도 되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솔직하게 염려가 됐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재정적인 부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선교사님 제가 감당할 테니까 일정만 잡아서 빨리 수술합시다. 그래야 선교사님 또 나가서. 좀 이럴 때 의사 선생님이 눈도 이러니까 이참에 한국에 들어와서 좀 지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빨리 눈치를 해서 빨리 나가야지요. 다시 선교하셔야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네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한쪽에 붕대를 붙이고 또 반대쪽에 붕대를 붙이고 수술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서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권사님들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에 명확히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표정이 정확히 읽히지가 않으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보통은 그 정도 거리면 누구 선교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하고 인사해야 될 거리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제 안에 점점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다 보이잖아요. 지금 조시는 분들 다 보여요. 제가 눈이 1.0이 됐어요. 정말 눈물이 나면서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이런 것이었군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거였군요. 이 눈이 보여지는 것만으로 마치 실로암 목가에서 그 눈을 떴던 소경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군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동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참 좋은데,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저를 아까 오전 예배 마치고 만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래서 아니, 내가 설교할 건데 왜 나한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그러시지?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눈 수술을 마치고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검사 받느라고 몇 번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제가 원래 그 안경을 쓸 때 이 왼쪽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쓸 적에는 계속 검사를 받으면 선교사님은 이제 왼쪽 시력이 너무 떨어져서 거의 오른쪽 눈 하나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왼쪽 눈이 점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물을 보면 약간 이게 위치가 좀 엇갈려서 보입니다.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겐 굉장히 이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 어떤 공을 이렇게 쳐야 되거나 할 때 헛방질을 자꾸 하게 되죠. 위치가 서로 어긋나니까. 근데 이번에 눈 수술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에게 이제는 그런 증상도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 증상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계속 엇갈리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걸 엇갈리지 않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시면 이 엇갈렸던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될 겁니다. 이미 선생님이 눈을 1.0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제가 잠시 정신줄을 놓고요, 멍하니 보면 여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면 정확하게 하나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예이지만 또 작은 경험이긴 하지만 백내장 수술을 하고 눈이 1.0, 1.0으로 회복되어지고 밝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짧은 한마디였지만 정신 차리고 보세요. 영환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 정신 차리고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바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저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눈 수술을 하면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뿌얘졌던 그 시야들을 완벽히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세 군데의 말씀을 갖고 함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냥 더러워진 거 닦아놓은 새로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히 재창조를 해놓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너무나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로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여전히 내 승질에 못 이겨서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는데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그런데 정신을 안 차리고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에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인데 무슨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 맞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형편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안경을 벗어버리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제 아내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지금 몇 시예요? 하면 전에는 안경을 찾아서 끼고 봐야 시간이 보였어요. 근데 고개만 살짝 들고 아, 몇 시예요? 부럽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한 40년 동안은 안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러 가면 아, 먼저 안경부터 벗어야지 하고 손이 올라가요. 그리고 코 있는데 땀이 나면 이렇게 안경을 올리는 습관대로 손가락을 올려요.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거죠. 계속 안경을 올리려고 하고 뭔가 내려온 것 같고 뭔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다짐을 했어요. 막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의 그 심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감동으로 집에 달려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제 내가 눈이 정말 1.0, 1.0으로 너무 잘 보이거든. 이제부터 내가
다른 거 안 볼 거야. 성경만 읽을 거고 성경만 들을 거니까 내가 다른 거 못하게 도와줘. 그리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 이제 통독하는 걸 틀어놓고 듣기 시작했어요. 한 30분 했나? 옆에 뭐 다른 화면이 하나 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제가 유튜브의 여러 쇼츠들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30분을 못 가더라고요. 30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1.0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눈을 갖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만, 그리고 주님이 보라시는 영혼들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결심이 30분도 못 가서 유튜브 넘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영환아, 정신 차려야지. 익숙한 것, 습관적인 것, 우리는 참 그냥 편하게 그것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냥 그 익숙함, 그 습관을 쫓아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와서 주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나는 습관을 따라서 살지 맙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수원교회는 지금 표가 습관을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습관을 따라 살지 맙시다는 나쁜 습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표로 삼고 있는 습관을 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자는 정말 하이 퀄리티, 높은 수준의 그 습관을 따르자는 거잖아요. 구별하실 수 있죠? 역시 새로운 피조물들이십니다. 정말 그냥 나 편한 대로 정신줄을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습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주님이 제가 잊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법정에서 선언하는 거죠. 재판관이 죄가 없다, 무죄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심판과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빚더미에 눌린 사람이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는 그 판결문이 선포되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야.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대충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둘 다 올바른 정죄함이 없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 없다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 없는 자 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 나는 맨날 실수하고 맨날 죄를 반복하는데 나는 안 돼. 그러면서 계속 그 죄의 옛사람에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매일 밤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계속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승리해 놓으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어둠의 권세 가운데 승리함을 선포하신 것, 여러분 보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 싸움을, 그 승리를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에 묶이시지 마시고, 그리고 정죄함 가운데 계속적으로 묶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은 자다. 가족들 안에서도 한번 저녁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의 연약함을 갖고 어려워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용서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납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유순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찔러도 뭐 별로 반응 안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아니고, 굳어져 버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선교지로 가기 전에 2005년도에 제주도에서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면서 마지막 날 거기에 훈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강단 앞에 나와서 한 사람씩 순서대로 주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발을 올려놓고 주님,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헌신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안경을 벗어서 거기에 올려놨어요. 주님, 저의 눈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만나게 하는 영혼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 안경을 올려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했던 사람이 아까 수술을 받고 나서 30분 만에 뭘 보고 있다고요? 유튜브 쇼츠를 막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굳은 마음 같은 영역이었던 것이죠. 그냥 습관을 쫓아서 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제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편한 것, 내가 즐거운 것,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막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신 바짝 차리라 라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을 향하여 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결단이 일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나는 결단코 변화하지 않으리라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굳은 마음이신가 봐요. 믿기로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이고 이미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싹이 트고 열매 맺혀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질 때는 내가 당신이 나를 흉을 봐? 나를 지적해? 어디 두고 보자라는 그런 되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부드러운 마음이라면 내가 은혜 먼저 받은 자로서 당신의 연약함을 내가 품겠습니다라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제가 놀리듯이 부럽지라고 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잖아요. 수술을 받고 자기는 잘 보인다고 부럽지라는 그 나이는 들대로 든 남편이 얼마나 괘씸해 보이겠습니까마는 늘 사랑으로 섬겨주는 아내에게 제가 감사를 표하고 또 그 사랑으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를 이동할 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건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참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을 펴고 단 10분만이라도, 선교사는 30분 버텼으니까 여러분은 10분만이라도 버티십시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드러운 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잊고 살았던, 정죄함이 없는 존재인 것을 잊고 살았던, 그리고 돌처럼 굳은 마음 가운데 머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옮겨질,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헌 피조물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입니다. 굳은 마음을 버려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갖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은혜를 잊지 마라. 새 피조물답게 살아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좀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새 피조물답게, 정죄함 없는 자답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다시금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잊고 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죄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신 차려라, 은혜를 잊지 마라, 새 피조물답게 살아라는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